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확립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고 했을 때에 키가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키가 있는데 이 세상 살리는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리면 우리가 아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것은 행위와 경건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을 살리는 것은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자, 우리가 현장 가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죠?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나오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게 뭐 나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 이때 이제 행위가 나오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죠. 그렇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건하게 보이고 본을 보이는 사람은 위대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키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준비가 돼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한 2살 터울 나는 그 선배가 있는데요. 교회에 본인은 원래 외교관 되려고 하던 이 사람인데 또 학생 회장이고 아주 막 뜨겁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총신대 있잖아요. 총신대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서 유학도 가고 한인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교에 이 학교의 복음운동, 이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사람을 붙여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여줬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고.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적 메시지는 저희가 한 다다음 주는 야유회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영적 메시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기도 카드를 이제 조금 바꿀 겁니다. 뒤쪽에 그 구원의 길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그럼 기도 카드 뒤쪽에 보면 이 복음 편지, 요거 구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늘 만드시고요. 소망을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운명에 잡혀있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행위, 본,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줘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제가 왜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좀 약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X.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콘스탄트 대제가 마지막 전쟁을 딱 치를 때에 꿈에 어떤 게 나타나면요. 요거하고 요런 글자가 딱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P, 제 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스도. 요 모양을 보고 전쟁에 나갔죠. 근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로 313년에 니케아 회의 때 325년 때 공포를 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정리가 됐었는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때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에 관한 이유. 자, 이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하느냐? 소망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편지 쭉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 질문. 복음편지 질문이 무엇이냐?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10과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10과까지 있는데 이것을 한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계신다. 누구시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 자체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하거든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기도의 힘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딱 보고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총 10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 1과 2에서 나오죠? 왜 인간에는 행복이 없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진실되게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들 행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진짜 진실되게 질문한다면 행복이 다 있느냐?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나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 그리고 누가 장악했죠?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계속 다른 것을 담았다.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죠.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일과입니다. 일과. 여러분들. 여러분들 쭉 생각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편지가 총 10가지 되어 있는데 크게는 5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는가? 요게 이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요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2가 있습니다. 1과 2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죠.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데 마귀에 소속이 되고요. 마귀 소속되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 점, 굿. 왜 돈 많은 사람이 왜 노년동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점을 보고 그럽니까? 우상. 왜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결국 자살하잖아요. 육신 문제. 결국 죽는 것이고요.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러한 운명 가운데 쫙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결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면서 그렇죠?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이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내가 곧 길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만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무엇이죠?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 마귀를 이길 그분이 오셔야 돼요. 제사장은 무엇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해줘야 돼요. 대속. 그리고 요한복음 10절.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이분은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시다. 이 모든 조건, 성경에서 말했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데,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람에게 잡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공자이면 좋겠죠. 부처이면 좋겠죠. 뭐 마리아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확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정체성이거든요. 영적인 이 정체성, 이것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 불구하고.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고 방황을 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아들이 있는 간에 생명이 있고 신분이 완전 바뀐 것이다. 축복, 기도, 특권, 전도자의 특권, 삶의 방법, 성령인도 쫙 얘기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러면 기존 신자들이 이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잖아. 어떻게 변했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내적으로 나는 변화된 존재구나. 내 안에 생명이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갈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싹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치유된다 얘기하잖아요. 내적으로는 변화됐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서 행위, 얘기하는 행위, 네가 그딴 식으로 살면서
그딴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는 산다. 그렇죠? 우리가 막 보고 몰라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내적 변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아는 존재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질문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밝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잖아요. 이는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생명, 축복, 특권, 삶의 방법 어떻게 변화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이 부분을 알려줘요. 기존 신자들.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7가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가장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것이 영적 진단입니다. 무엇을요? 영적 실체를 보고 영적 실체는 뭡니까? 사단. 요걸 딱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화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생활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이고, 알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믿음 속에서 누리게 되고, 누리는 것을 나중에 전파하게 되고, 이때 땅끝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영적 실체를 아는 거죠. 복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걸 딱 점검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8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데, 자, 영적 실체를 보고 어떻게 인도가 되는 게 딱 답 나왔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지 땅끝까지 갈 수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하자. 어떤 싸움을 합니까? 나 자신과 싸움. 나 자신과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주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안에 진짜 성령께서 주인으로 거하시느냐? 그렇게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에 내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뭐 양파가 나와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막 이걸 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 자신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자, 사단과 싸웁니다. 사단은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들어가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딱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되겠죠.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상에 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인도를 위해서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승리하려면요, 그 순간순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인도 속으로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늘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유익하느냐. 전도에 사명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승리하는 비밀, 기도의 힘이죠. 나눴습니다. 국가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과학이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전부 다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간에.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려면 기도의 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어떤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자.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모든 막혔던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이게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느냐?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또 영적인, 마음적인 것들 치유되어야 되는데 요즘 힐링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치유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도의 힘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아 네가 범사에 살다고 범사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영혼이 잘되기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되면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지극한 계획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규모, 삶을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병이 와도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터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계획을 찾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세 가지 운동.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장소, 시간, 이걸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운동할 하나의 생명을 붙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생명의 사람을 붙여요.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답을 얻습니다. 자, 우리를 통하여 생명 얻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 운동 속에서 계속 답을 얻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우리가 말씀 붙잡았잖아요. 말씀 붙잡는 에셀나무의 장소를 해보가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걸 보는 거죠. 말씀 운동을. 그렇죠. 그 나 혼자 집한 장소를 줘야 은혜 받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만 보면 왠지 같이 있고 싶어 해. 뭔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털어놔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 있는 인생인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딱 간증이 있는데 답을 얻는 거야.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만나자.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래 붙잡았고 응답 받아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씀에서 말씀 운동으로. 요게 회복돼, 첫 번째. 그럼 저와 여러분들 뭐부터 해보자고요? 에셀나무에 그 장수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에셀나무를 심고 준비하자. 두 번째는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책이 있잖아요. 책 읽는 거하고 책을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책 엄청 많이 꽂혀있고 거의 다 새 거예요. 왜? 언젠가는 볼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한 이틀 정도 해가 2권을 독파해버려서 완독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책 꽂아 다르거든. 같은 책인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건 뭐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만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자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늘 모이면 함께 기도했거든요. 기도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 이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 이 기도 처소, 기도센터 주실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밤, 새벽, 오후 할 것 없이 와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막 와가지고 힘 얻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저희 교회 건물이 생기면 저는 키를 그 자동 버튼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다른 교회는 문이 늘 잠겨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에 들어가서 특별한 게 없으면 늘 오픈해놓는 거예요. 늘 오픈해놓고 와가지고 무조건 기도하고 또 차 마시고 대화나 포럼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기도 운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나 혼자 기도 속에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주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붙여버려요. 마지막. 자, 전도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죠. 자, 복음 막 전합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올해 도전회를 그랬는데 그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 자, 전도 운동은 뭡니까? 전도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가 일어나는 제자. 우리 주위에 나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없어도 이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울에 423개 동이 있거든요. 서울에. 자, 23개 동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다락방을 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각 동마다 423개 동마다 다락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전도운동. 그 말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제자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교회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늘 안 썼는데 이제는 시간표가 되었다. 이제는 교회 하나님 부흥시키는 시간표로 적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씀운동, 기도가 기도운동으로 전도가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오로지 집중 속으로.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는 뭡니까? 오로지 하는 공동체, 오로지 집중하는 공동체. 그렇죠? 뭐요? 세 가지 운동에 오로지 하는 공동체. 자, 세 가지 운동.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복음 운동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리스도 운동이다.
이것이 회복되는 게 무엇이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했다고요? 메시지를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메시지 붙들고 전달하고, 메시지 붙들고 나를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편지의 메시지를 먼저 나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요. 아, 하나님이 오래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시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전달됐는데 생명을 얻고 답을 얻는 말씀 운동의 역사, 다락방이 구축되는 역사. 아,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의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 막 분들이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기도 공동체가 만들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 운동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집중하자. 사단은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집중만 못하게 해요. 다른 데 신경 쓰도록 만들고, 바쁘도록 만들고요. 생각을 다른 데 가도록 만들고, 그 세월을 막 가도록 만들고. 시간 벌써 지금 5월달이에요, 이제. 그쵸?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이가 막 30, 40대가 됐는데요. 어린애로 봐요, 어린애로, 요즘 시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칼빈은 20대 후반에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더가 저기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과 페르시아까지, 인도까지 정복했는데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래서 32살 때 죽었거든요. 세계의 3분의 1을 정복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다 젊을 때 쓰임받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젊을 때 다른 데 신경 쓰도록.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데 질문했을 때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복음 편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성경에서 정확한 답들을 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답을 딱 가지고 있죠? 이거 붙들고 세 가지 운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주셨던 말씀 붙들고 우리 현장 가운데 세 가지 운동,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오전 또 오후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확 띄우는 시간표를 모리아산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확정시키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표임을 믿사오니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며 현장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잘 준비돼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심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게 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며 이제는 전도자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제약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땅 중동과 중국과 또 몽골과 또 제3국들과 그리고 땅끝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귀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6월 말부터 한 2주간 정도 하나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예비된 제자를 찾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이식시키는 축복의 또 현장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강남의 역사는 모든 종교와 허감과 저주와 만문의 심과 음란과 쾌락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저들을 살리가 우리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3의 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주 성교 시대의 문들을 열어 중국과 몽골과 제3국과 특별히 네팔 그 제약지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끝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살리고자 우리를 세우시사오니 하나님 복음에 미친 서둘러 저 현장을 살리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기쁜 땅 그 선교를 통해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찾으시며 이를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전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학업과 또 우리의 또 산업과 우리 만남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이 세 가지 특별히 그리스도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한다고 하지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제자가 붙는 축복의 발걸음 속에 우리 복음인 공동체가 거기에 집중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